이제 오늘은 5대 제사를 그러면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제 속건제, 속죄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게 있고, 헌신은 이제 헌신이가 죄송합니다. 번제가 가장 기초적인 제사고, 그래서 이 번제에는 제사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배우듯이 알파벳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번제는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고 자기를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자기 죄를 증가시켜서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번제를 받고요. 이제 오늘 소제, 그리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화목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5대 제사 가운데서 가장 5대 제사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소제는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다 짐승을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에게 피를 내어서 이루어지는 제사인데, 소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곡식, 곡물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드리지 않는 제사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속죄의 의미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럼 소제는 무슨 의미냐? 헌신, 감사, 희생,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번제에도 당연히 희생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소제는 속죄의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생명과 피가 없는 그런 제사니까요. 그래서 소제는 오직 곡식,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이 소제의 히브리어는 민하 또는 미너하, 같은 미너하, 민하, 이런 이제 단어인데, 이 민하, 미너하, 이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또는 조공. 인간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하 이러면은 조공,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드리는 이런 조공이라는 의미가 있고, 인간관계를 보면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죠. 바로 이 소제가 민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너무 잘해 주시고 내가 너무 고맙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보통 고마우면 선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선물의 의미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이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묶어 가지고 툭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곡물을 고운 가루로 갈아야 됩니다. 완전히 빻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야 되고, 기름을 이제 그 빻은 것을 기름으로 섞어야 되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 요 세 가지가 소제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고운 가루는 아주 잘게 가루를 내는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열매를 아주 모래보다 아주 고운 모래처럼 싹 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린다, 이 열매를 드린다, 그대로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운 가루로 갈게 됩니다. 그 갈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것이 예물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갈아지는 것을 보죠. 우리가 번제 드릴 때도 이런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자, 번제의 경우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 짐승의 껍질을 벗길 때 자기 삶의 세상의 두꺼운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죠. 각을 뜰 때 자기 삶을 이제 각을 뜨는 것처럼 이 소제 드리는 예물, 열매를 누가 갈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고운 가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거는 사람의 모든 종교의 예물을 드리는 공통점이다. 이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하고 드리는 제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물과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고 더 깊게 말하면 그 예물이 자기의 정체성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는 거죠. 자, 번제 때도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은 내가 형편이 약하다. 내가 재정적으로 형편이 아주 부족하다. 그런데 번제는 의무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면은 뭐 어떡하라고요?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주 정말로 어느 집이나 집비둘기 새끼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게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자 드리는 사람이 어떤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소제 때 열매를 가져와서 열매를 고운 가루로 가는 것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 예물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루하고 자기하고 일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열매를 가져와서 열매를 계속 아주 고운 모래처럼 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든지 그 열매가 뭐 타원형이든 열매가 네모든 열매가 세모든 가루로 갈아버리면은 열매의 형체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예물 드리는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나 앞에 우리 번제 각을 뜨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형체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가 가장 좋은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만 자기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게 제일 좋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생각 가지고 옵니다. 예배 드릴 때 내 감정 가지고 오죠. 예배 드릴 때 내 계획과 전략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순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루로 다 갈아지고 또는 뭐 번제 예를 들자면 각이 다 떠지고 세상 껍질이 벗겨지고 소제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이 다 갈아져서 형체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의 형체가 없어지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자기 야망의 형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형체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모양 그 생각대로 예배당을 나가게 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100% 확신하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 계획 가지고 왔다가 요거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독하게 되어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더 악하게 돼서 예배당에 나가는데 그거는 예배 드린 거 아니죠. 그 건물에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아주 자기 자신을 갈게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갈아지고 내 갈아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체를 만드십시오. 제가 그 형체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참 좋은 예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기름. 자, 보통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은 이제 우리 말하는 감람유죠, 감람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유명한 그 열매가 하고 올리브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내려면 그걸 또 절구통에 빻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올리브 열매를 짜는 그 기구로 빻아야 됩니다. 또 빻아가지고 그 열매 하나에서 기름을 약간 내죠. 또 열매를 가져와서 기름을 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내기 위해서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쫙 뭐라 그럽니까? 압축기로 완전히 빻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고운 가루를 내는 열매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는 과정이나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비슷하죠. 유사하죠. 왜? 빻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압축기로 확 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를 많이 가져와야 수없이 많이 가져와야 기름을 요만큼이라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 그러니까 거기 뭡니까? 소재에 나온 그 기름 요만큼 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요만큼에서 나온 기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의 의미가 뭡니까? 기름은 풍요로움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인데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가정에 기름이 풍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또는 소금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요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많다는 것은 그 삶의 그 가정이 그 삶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빻아 가지고 자기를 압삭시켜 가지고 선물, 소재가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풍요로운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소재는 굉장히 뭡니까? 그 소재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속죄의 의미보다 번제를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소재를 같이 드리거든요. 이건 의무제사입니다.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화목제는 의무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케이스가 생길 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서원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자원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하게 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케이스가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와 소제는 케이스에 상관없이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매일 가루를 갈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기름을 드려서. 자, 그리고 이제 향을 넣죠. 향. 이제 자료로 보니까 향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향이 나는 나무를 찾아서 그 향에다가 구멍을 내면은 그 나무에 액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국에도 가면 뭐 나무에 고루순가 뭐 이런 게 괴로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나무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그 호수 같은 거 딱 끼워 넣으면 그 나무의 액체가 졸졸졸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향 나는 나무를 찾아다가 구멍을 내어 가지고 액체를 받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두면 이제 굳어지죠. 고체가 되죠. 그 굳어진 고체를 또 이렇게 조각을 내어 가지고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향을 내는 그 나무가 자기 자신에 의하여서 구멍이 나야 되는 겁니다. 구멍이 뻥 뚫려야 되는 거죠. 뻥 뚫려서 자기 속에 있는 액체를 내어 놓아야 향이라는, 이것이 또 향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는데 고운 곡식가루, 그리고 기름, 올리브 열매를 완전히 빻아서 압축해서 빻아가지고 짜내는 그런 기름, 그리고 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뻥 뚫린 구멍을 내서 액체를 끄집어내어서 만드는 것. 이 소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이 소재 안에 드리는 헌신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빻아져야 되고 압축돼야 되고 갈아져야 되고 구멍이 나야 되고 내어 놓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기름도 생기지 않고 유향도 생기지 않고 고운 가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예식을 거치면서, 그 예식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다듬어지고 자기 자신이 빚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훈련이 뭡니까?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을.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은요, 머리에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기억하는 겁니까? 몸에 기억하는 겁니다. 몸에 기억된 건요, 여러분, 몸에 기억된 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릴 때 난로가에 갔다가 그 난로가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고 이 손을 난로가에 한번 딱 대었다가 화상 입잖아요. 그러면은 난로가는 뜨겁다는 것을 내 머리와 마음이 기억하기 전에 내 손이 기억합니다. 손이 그 난로가에 불을 대었거든요. 이 손이 내 몸의 일부면 손이 난로가는 뜨겁다는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기억은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난로가에 가면 항상 이 손이 멈칫멈칫 놀라요. 왜? 이 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과 소재를 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습관이 된다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정말 나쁘지만은 좋은 습관은 가장 좋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가 안 되면은 몸이 막 어그러지도록, 그게 기도가 훈련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몸이 막 찝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으면은 머리가 찌꺼니 아니고 몸이 이상하게 돼야 돼요. 그게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성경 보려고 성경을 펴면은 몸이 편안해야 돼요. 왜?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2장 1절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섞어 가지고 유황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유향과 기름과 고운 가루에 가려운 그 손에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화제고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바스킷에 고운 가루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고운 가루 가지고 기름 넣고 향을 올려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아론의 제사장 이 바스킷 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론의 제사장은 제사장은 그 곡식 가루를 한 움큼만 딱 잡아가지고 기념물로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가 있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지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소재가 없다면은 그래서 소재 제사는 의무 제사예요. 화목제는 이제 좀 이따 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케이스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서원하고 싶다. 앞으로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하늘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으로만 아니고 이거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는 의무예요.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소제를 의무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은 소제를 의무로 만들어 놨을까? 그 중에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 뭐죠? 제사장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제사장은 수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제사장은 자기 세속에 직업이 없으니까 오직 이것만 해야 되는. 그럼 제사장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소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그걸 식량으로 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세팅해 놓은 겁니다. 제사장을 위하여서도 세팅을 해 놓은 거죠.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죠?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의무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태워지는 곡물은 일부죠. 그럼 이 일부의 분량이 나머지 모든 분량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져왔으면 10개 다 태우는 게 아니고 한 개만 태워요.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서 한 개 태운 것을 가지고 나머지 9개도 태웠다라고 인정하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받음으로 나머지 9개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9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받는 의미를 하고 제사장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먹고 살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장 3절 그리고 2장 10절 똑같은 의미죠. 2장 10절에도 같은 의미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재 제사를 통하여서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3절, 2장 10절 같은 의미인데, 자 보십시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재물을 한 5개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해서 한 개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돼서 나머지 9개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남은 것 제사장에 가니까 한 개 드린 것이 거룩하고 9개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제사장에 갔으니까 덜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무엇이 지극히 거룩한 겁니까? 태워서 드린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돌린 나머지를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워서 드린 것은 당연히 거룩하죠. 왜냐하면 그 향기로 거기에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거룩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받질 않으시니까 여기는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남은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에 돌린 남은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이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받은 것으로 치고 대신 제사장에게 먹여 살리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은 다 굶어 죽어요. 소재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생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생곡식.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은 그 곡물 가지고 요리를 한 것. 굳이 말하면 요리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2장 4절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에 구워 가지고 드리는 방법. 그리고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 우리 같으면 뭐 붙인 게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런 방식. 아니면은 7절 너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자 이게 생곡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리를 해서 가져오는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삶은 것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운 가래자 4절 볼게요.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 아닙니까? 우리 유월절 때 제사 때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2장 4절 5절에 요리를 해서 곡식을 드릴 때는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의 대부분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죠? 자기를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알갱이가 없습니다.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무교병의 그 효소는 빵을 크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어릴 때 빵집에 가면 빵 큰 거 딱 샀는데 한 입 딱 먹는데 중간에 텅 비어 있어요. 밖에는 큰데.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위선의 상징인 그런 누룩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할 때는 무교병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룩은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됩니다. 자, 누룩은 아까 위선이지만 또 부패, 타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효소니까 그죠? 이게 곰팡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은 하나님께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부패, 타락하고 위선이 있으니까. 그러나 소금은 뭡니까? 부패, 타락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누룩은 안 되고 소금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패하고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물을 드리면서 다 소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고. 자,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자, 그 곡식을 드리는 가운데 첫 이삭, 첫 번째 열매를 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열매는 최상품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에 드릴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제 있을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제로 촌에서 그 농사짓고 첫 열매 교회 가지고 온 사례가 뭐 허다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이민 사회도 보면요, 가끔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그 단독 하우스를 사가지고 그 뒤뜰에 이제 뭐 상추, 깻잎, 뭐 파 이런 거 해가지고 양파 이런 거 해가지고 제일 했다고 해서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표시. 이런 것을 형식이나 이런 것을 허례의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늘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의 표시죠.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거 뭐 첫 번째 음식이나 두 번째 음식이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첫 번째 음식, 첫 번째 이삭,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자기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잘 전달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말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안 돼요. 이거 가정에서밖에 안 돼요. 가정에서밖에 안 돼요. 자, 3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 잠깐만 우리 좀 보고 내일 또 계속 보겠는데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소제는 곡식이었고 화목제는 이제 다시 번제처럼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제사가 아니고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거기 해야 될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나중에 7장에 나오는데 내일 3장하고 7장 같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화목제는 아까 말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요, 소제는 일부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이 짐승을 드리면은 그 짐승의 일부를 제사 드리는 일부는 제사장에게도 돌아가고 일부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예물의 제사자의 가족들이 그 화목제 제물을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는 의미가 바로 화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에 해당되는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데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헌신이 나타나야 되고 감사가 나타나야 되고 속죄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화목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속에 우리 신앙의 덕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배 한 번이.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왜 그래 귀중한지 아직까지도 못 느껴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못 느껴요. 성숙할수록 예배의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배 속에 이 5대 제사의 의미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화목제죠. 내일 이제 좀 더 보겠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통해서 제사자와 가족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물을 같이 먹으로써. 자, 이게 그럼 가족거리니까 친가족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공동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화목적인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왜?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는 화해가 일어나야 되니까. 자, 요거 내일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제를 거쳐서 화목제를 보면서 매주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삶의 의미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삶 속이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